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건강하신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오고야 만다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도 또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 모두 스스로 예수님의 진가를 공부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인 은혜로, 즉 예수님이 방문해 주심으로 먼저 베풀어 주신 자비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바르게 알게 된 것이고, 그분을 위해 배척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분을 배척 받았던 나사렛 예수로 증거했었어요. 한편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만 배척받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도 또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주님은 배척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우리 주님은 세상이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파트로스, 고향이라고 번역한 단어인데요, 곧 모든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 배척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시기에 아버지의 모든 땅 안에서 상속자가 받는 고난과 배척을 당하신 거죠. 이 세상 어디에서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왔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아멘이. 지난 시간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호의적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거 확인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예수님이 배척 받으심으로 와버렸고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임 당하심으로 온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자명하다라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교회는 이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 영접을 하든 배척을 하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할 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미련한 전도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시급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나사렛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셨기에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나사렛이 있더라도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지요. 하찮고 배척받을 만한 그런 요소들 말입니다. 종교는요, 자신의 나사렛을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노력으로 극복해 보고자 애를 쓰는 행위들이고, 또 그래서 결국 성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나사렛의 그 과거를 지우고 이제는 예루살렘 되려고 하는, 나사렛을 탈출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집단이 종교 집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나사렛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적 치유를 통해서 나사렛을 회복하고 나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나사렛을 극복해서 탈출하고, 이 모든 게 다 허송세월이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실까요? 7절부터 10절인데요. 다 같이 여러 계시를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보십시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이 내가 아이입니다. 어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의 은혜가 아니고 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가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뭐가 은혜예요? 그게 족하대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는 것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데다가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요, 약함 가운데 온전해지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약함이 극복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약함 가운데예요. 약함이 있는 가운데 온전해지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종교는 다 뭐예요? 약함 없어지고 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약함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온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약함 가운데 온전해지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해요. 근데 강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강해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종교인들이거든요. 뼛속까지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약한 사람이랑 놀고 싶어요? 강한 사람이랑 놀고 싶어요? 능력이 있는 강한 사람들이랑 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약함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종교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보다는 치유와 회복만을 원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능력만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점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에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무는 거예요. 이거 통과 못하면 준 라보한테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 라보는 치유와 회복만 이야기해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 한대요? 기뻐한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뭐 받아들인다 이 정도로 썼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어요. 기쁨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근데 기쁘대요. 왜 그러냐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함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약함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사자를 계속 가지고 다녀야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마저도 기뻐한답니다. 나의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기 때문에. 나사렛 위에 머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사렛은요, 이제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랑스러운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 어떤 약함과 곤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참 불편한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기뻐하는 것. 피차 배척받은 나사렛 예수님을 더욱 자랑하는 미련한 전도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는요, 이걸 못해가지고요, 미련한 자로 배척받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돈도 벌었고요. 어디 전도하러 가려면 샤워하고 가야 돼요. 내가 뭐라도 돼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무슨 내가 근사해서 저 사람이 믿는 저 예수를 믿었더니 저렇게 근사해지는 거야? 그러면 한번 믿어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데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약한데 사탄의 사자가 있고 나도 내 병을 못 고치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나도 내 병을 못 고치는데 누구를 고치겠다고 가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배척받는 자들 앞에 그냥 가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해를 거꾸로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참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목소리가 되게 커지게 들리고 이렇게 하면 목소리가 작게 들리고, 그러니까 저는 막 멀미가 나는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막 이게 너무 또 이게 크게 들려가지고 그런데 새로운 걸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을 만들어서 근사해진 다음에 전도를 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미련한 전도하는 거예요. 미련한 전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도면 충분하다. 맞습니까? 지금 여기면 충분한 거예요. 이 정도, 이 모습 그대로. 자, 그러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는 분들 더 안 좋아지셔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더 사탄의 가시가 막 이 정도 가시는 안 돼요. 너무 내가 잘나 보여요. 막 이렇게 돼.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소위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저는 어저께 샌드위치 드디어 먹었습니다. 우리 저기 누구죠? 타미워커 만나고 온 다음에, 진짜 타미워커만 만나고 왔어요. 갔다 온 다음에 햄버거 샌드위치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같이 갔다 오신 분들하고 함께 했는데 메롱. 다음에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영어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A, B, A 다시. 위에 빵, 그리고 속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아래 빵. 빵 두 개는 빵이죠. 탄수화물. 속 안에는 섬유질과 단백질. 다른 거예요. 컬러가 다르고 종류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걸 다 같이 먹어야 어떤 본연의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죠. 표면적으로 그래서 A와 B가 연결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내러티브를 함께 읽을 때 더 깊은 의미를 도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를
저자가 독자들에게 선사하고자 이런 걸 사용하는 거죠. B 이야기는 독립된 이야기지만 사실은 A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이야기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샌드위치 구조로서 이 글을 읽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역시 그런 샌드위치 구조적인 말씀인데요. 이를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위의 빵 부분입니다. A 파트 부분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파송을 하시고 그들이 사역한 후에 돌아온 이야기, 그게 A와 A-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B 파트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와 헤롯의 파렴치한 만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거를 붙여놓으니까 눈까지 붙여놔가지고 또 눈까지 올라왔네. 그냥 할게요. 눈이 좀 아픈데 괜찮아요? 보기 괜찮아요? 좀 찐빠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A 파트는 제자들을 파송한 이야기고요. B 파트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헤롯의 만행 이야기고요. 그리고 A 파트는 보내졌던 제자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세상 임금인 헤롯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비교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세기 제자들의 사역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21세기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의 사역 이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습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포부를 말씀드렸지만 일부 예배를 해본 결과 이거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척 가운데 제가 뚫고 나가야 되겠지만 그냥 그 다음 주에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간 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샌드위치 여러분 드시면서 복음의 더 깊은 의미가 우리 안에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주님의 나라만 왕성히 서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본문 6장 7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2 시작. 예,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보내셨어요. 보내실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고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다만 지팡이를 하나 들고 가게는 하셨고요. 그렇지만 지팡이 빼고는 양식도 배낭도 돈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주신 능력 외에는 다른 건 지참하지 않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보내진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굳이 다른 능력이 필요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모르실 건데요, 갑자기 여기서 공기청정기가 계속 이렇게 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손이 빠른 사람이 있고 발이 빠른 사람이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데 그러면 성격대로 야, 그럼 뭐 음식 좀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뭐 돈 좀 더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사람마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혈안한 데서 그거 준비하러 챙겨오고 못 준비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을 둘씩 보내는데 어떤 사람의 기질이나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수완에 맡겨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주님이 주신 거 그걸로면 충분한 사역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제자라면 그래서 없는 것에 아쉬워하고
예수님께 이것 좀 주세요 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받은 걸 기억하는 겁니다. 받은 걸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제자의 삶은 양식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배낭이나 돈이 많다고 사역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들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부름받은 모세와 같아요. 모세에게 가진 거라고는요, 이스라엘 동족을 살해했던 그 불명예와 이미 민족을 떠나서 미디안의 이드로 밑에서 양떼나 치고 살고 있는 늙어버린 몸뚱아리밖에 없었어요. 이게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팡이 하나 부름받고 들림받고 민족 구원의 대사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인간의 자격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깍두기를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세보다는 형편이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젊잖아요. 일단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모세 때나 또 지금이나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없는 것 달라고 떼쓰기 전에 이미 받은 것 가지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종교는 없는 거, 이 사람이랑 비교해서 그거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요. 아니요,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러한 지침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역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보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어떤 다른 걸 챙길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저 신고 있던 신만 신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래서 길을 나서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급한 거죠? 출애굽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급하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 11절의 유월절 식사는요, 나가기 위한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위한 식사예요. 먹고 배부르고 포만감을 느끼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떠나기 위한 식사.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하는 식사였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애굽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식사는 느긋하게 편히할 수 있는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시급함을 시사하시기라도 하듯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능력 그거 하나 달랑 주시고 신만 신고 손에 지팡이만 들려서 보내세요. 이 일은 매우 시급하고 급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의 24시간 중에 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각자에게 한번 잘 질문해 보십시다. 24시간 중에 우리는 어떤 일에 또 무슨 목적으로 이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 시급하게 이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왜 신발이 필요하고, 왜 옷이 필요하고, 왜 음식이 필요하고, 왜 가방이 필요하고, 왜 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모아야 된다라고 그 부담감을 안고 살면서 정작 그 목적이 뭐고, 정작 우리는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푸뉴마톤 톤 카탈론 톤, 이 말이 부정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더럽다라는 거는요, 부정하다라는 거고, 귀신이라는 건 그냥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성령을 가리킬 때도 그냥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영은 영인데 거기 앞에 아카탈론, 부정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으면 그게 귀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아닌 건 다 더러운 거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히 부르셔서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출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면 충분해, 빨리 나가, 이렇게 등더미로 보내시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밑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밑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구출했던 출애굽의 모습처럼 세상 임금의 부정한 영 아래에서 종로로 타던 자들을 구조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신다 이야기예요. 따라서 제자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부정한 영에 있던 자들을 정결한 영, 곧 성령의 지배 아래로 구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다면요, 우리는 구출된 자들입니다. 아멘. 근데 아직도 많은 이들이 더러운 영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명하죠. 제 예전에 이 질문이 제일 곤란했는데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 들어보셨어요? 너무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사실 이 질문은요, 질문한 사람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져요. 질문이 틀렸어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질문해야 바른 말씀 선포자의 질문이냐면요, 여러분 구원 받으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몰랐는데요? 금시초문인데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복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게 말씀 선포자의 사명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해놓고 겁주고 협박하고 두렵게 해서 굿 어드바이스를 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게 말씀 사역자의 사역이 아니라, 복음 증거자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내가 먼저 들은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어야 된다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이 소식을 전해서 눈을 벗겨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이 그분이 이미 다 이루셔서 완성해 놓은 그 소식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마땅한 도리. 아무튼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제 아들의 삶이 녹록하진 않을 겁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을 못 받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당연히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제자들은 뭐 하는 거죠? 그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과 실갱이 하면서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할 능력만 받았지 사람들을 설득할 권능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어떠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어떤 말을 통해서 부복시키고 내가 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전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만 받았던 제자들, 이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다 그래서 막 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당신의 때에 사람들마다 다르게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 소식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눈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속았던, 원수에게서부터 속았던 것에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귀신이 할 수 있는 건 거짓말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귀신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건 속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 이게 널 재밌게 해줄 거야, 다 속은 거거든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회개를 선포하며 귀신을 내쫓아내며 그저 환자들을 섬길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와 은혜를 제공하는 것, 이게 제자의 역할이에요. 13절에 우리말 고치더라 라고 번역한 헬라어 데라피오는요, 영어의 테라피가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시중들다, 섬기다, 봉사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병 고침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데요, 소위 신유라는 거, 이거는요 환자의 시중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자들은 시중을 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또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시중 드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데라피오예요. 근데 한국교회 안에, 열방교회 안에 신유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그래 보이던가요? 다 준 라보 같아 보이지 않던가요? 제자들이 보내진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시중을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 결과 귀신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은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해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호의적으로 영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시중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떠나서 또 시중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목적이에요. 이걸 하고 30절과 31절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아멘.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마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A와 A-의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윗방과 아랫방이 끝난 거예요. 이제 B 파트의 이야기는 1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4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좀 재미난 결과인데요, 제자들이 환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이 부분은 결론 부분에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결론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한편 헤롯 왕은 자신이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며 흥분을 해요. 16절을 보시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자기가 목을 뱉는 그 요한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목 뺀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헤롯이 요한의 목을 벤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옵니까?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아니, 이 헤롯은 모르는 거죠. 세상 임금은 요한의 목을 베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가 그렇게 흥분하고 있을 때 샌드위치 B파트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어쩌다가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습니까? 17절 이하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사역할 동안 세례 요한은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어 있었는데 어쩌다가 죽었는지가 이 B파트에서 지금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 20장 21절에 따르면은요,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건 더러운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러운 일. 근데 지금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살고 있거든요. 이 사람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인데 이걸 헬라 말로 옮긴 성경을 LXX라고 해요. 셉트아진타라고 하는데요. 그 버전을 보니까요,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 21절을 헬라어로 뭐라고 써놨냐면, 이 더러운 일을 아카탈로스라고 써져 있어요. 아까 더러운 귀신을 뭐라고 그랬죠? 아카탈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부정한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헤롯은 어떤 일을 한 거냐면 더러운 일을 한 거예요. 더러운 일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하는 걸까요? 더러운 영의 아래에 있을 때 더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헤롯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더러운 영 지배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헤롯이 했던 행동이 더러운 귀신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은 바로 그걸 지적한 겁니다. 이거 정죄하려고 지적한 거예요? 아니면 고쳐주려고 말한 거예요? 예, 이게 데라피오라고요. 이게 섬기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호의적으로 환영합니까? 아니요. 근데 놀랍게도 헤롯은 어떤 반응을 취하냐면요, 19절 20절을 보십시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여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느닷없이 헤롯보다 누가 더 분노했어요? 헤로디아가 더 분노해서 요한을 원수로 여겨버린 거예요. 원수로. 이로 보아서 이 여자는요, 자신의 남편인 빌립보다 왕비의 자리가 더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여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로디아는 이 여자의 이름이 아니에요. 헤로디아는 헤롯 가문의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름 따윈 필요 없어요. 그냥 왕비로 살면 그만인 거죠. 이름이 뭐가 중요해? 내가 넘버 2인데, 이런 거죠. 그녀는 왕가의 권세만 누릴 수 있다면 남편이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내 가정이 깨져도 상관없어요. 못된 년입니다.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 아래에 있는 여자가 나 남편 바뀌어도 상관없어, 우리의 가정 깨져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가 왕비만 되면 돼, 어떤 남자도 상관없어, 저 사람이 왕이라면 난 저 사람의 여자로 되는 게 내 영광이야.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자족이 없잖아요. 감사가 없잖아요. 그녀 역시 더러운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귀신은 자신의 속내가 들통이 나면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헤로디아도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헤롯은 헤로디아와는 달리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알아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어떻게 행동하죠? 두려워했고 보호하기까지 했어요. 누구로부터 보호한 걸까요? 헤로디아로부터 보호를 한 거예요. 헤로디아가 원수니까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호했단 말입니다. 비록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은 있었지만 어떻게 들었다 그러죠? 달갑게 들었대요. 우리말 달갑게는요, 헬라어 헤데오스인데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이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떡하죠? 아내는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고 자기는 요한을 두려워서 보호해야 하고, 헤롯 왕은 아내와도 살아야 되고 요한과도 살아야 돼요. 이 왕의 삶이 행복할까요? 애초에 헤로디아를 취하지 않았으면 되었을 건데 자업자득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의 말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를 뺏으면 좋을 줄 알았겠죠. 야, 저 여자 뺏어와. 너 왕이잖아. 뺏어와. 그리고 저 여자랑 살아. 가정 깨져도 상관없어. 이게 더 행복할 거야. 속은 거예요. 더러운 귀신한테.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충돌하기 때문에 결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땅을 치고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의 쾌감을 위해서 지속된 행복감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살다 보면은 이걸 알게 돼요. 잠시의 쾌감을 위해서 지속적인 행복감을 포기하라고 속삭이는 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더러운 귀신은 오늘도 늘 잠시의 쾌감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야, 뺏어와. 그게 더 행복할 거야. 행복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좋은 건 끝이 좋은 게 좋은 거더라고요. 운동 너무 괴로워요. 잠시의 쾌감은 뭐예요? 운동하지 마. 그냥 자. 먹어. 배 나와. 상관없어. 그게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 거울 나체로 봤을 때 예쁘다 이렇게 느껴지세요? 저는요, 운동을 할 때 제가 보니까요, 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제가 보기에 아름다워야 제가 살겠더라고요. 내가 보기도 별론데 누가 날 좋아하겠어요? 누가 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죄를 씻고 여기까지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건 다 해결된 거예요. 이 과거의 건 다. 그리고 나서는 미래 것까지 다 해결됐대요. 과거의 것, 미래의 것 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또 내 과거의 거와 미래의 거를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이거 다 해결해 놨으니까 이제 과거의 문제처럼 힘들게 하는 거, 미래의 문제처럼 두렵게 하는 거, 이런 게 네 현실 앞에 온다 할지라도 잘 한번 살아봐 라고 이 인생을 허락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의 수치와 불안 같은 현실이 올 수도 있다 없다. 미래를 볼 때 늘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현실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놓고 살아보라고 하신 그분과 함께 이 시간들을 사는 거예요. 이 시간들. 그자가 어떻게 잠시의 쾌감에 또 속아서 내 몸을 망치고 내 삶을 망치고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면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랬다고 복음 들은 게 있어서 또 불안에 떨면서 내 과거의 문제를 내가 또 해결해 보겠다고 기도를 해요. 미래의 천국을 내가 달려가겠다고 열심히 착한 삶을 살아서 천국을 보장받으려고 그래요? 이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 행위 자체가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님의 원수짓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거울을 보면 잘 살아야죠.
얼굴 안에서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미운 것밖에 없었는데 구원해 놓고 사람 구실하도록 거듭나게 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보기에도 내가 좀 근사해야 되고 남이 보기에도 내가 좀 근사하게끔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이걸 통해서 더 영향력 있는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라고요. 기본.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받아서 예쁘게 깨끗하게 씻겨졌다면 다시 또 똥짓, 다시 또 돼지짓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깨끗하게 씻겨놨으니까 로션 바르고 싶잖아요. 깨끗한 옷을 입고 싶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이란 말입니다. 귀신은 이걸 못하게 해요. 귀신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여러분, 아니에요. 헤롯은요, 매일이 괴로움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이 여자랑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행복이에요? 그가 왕으로서 무슨 민생과 나라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가족 안에서 늘 번민이 있고 자기 안에서 늘 번민이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일을? 그러니까 이 지배 안에서 건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역할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주를 위해 살아야죠. 나를 위해서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근데 맨날 방구석에 앉아서 회개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예배당에 모여서 회개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누가 죄를 지래요? 누가 죄를 지랬어요? 주님이 죄를 지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죄를 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건져냈잖아요. 거기서 건져냈으면 빛 가운데 나와서 전력 질주로 나가야죠. 지팡이 하나면 된대잖아요. 지팡이 하나면. 교회가 맨날 죄 지었다고 용서받고 또 울고 질질 짜고 또 나가서 귀신에게 종로로 타고 앉아있고, 이게 무슨 기독교냐고요. 헤롯이지. 자신의 가정사 하나도 돌볼 수 없는 사람이 무슨 한 나라의 왕으로 통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민낯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의 민낯. 디모데전서 5장으로 가보십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8절까지 읽으십니다. 향락을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 아멘. 아멘이세요? 여기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래요. 여기서 향락은요, 쾌락을 즐기다, 사치스럽게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향락을 너무 우리가 뭐 한쪽으로 이렇게 고착화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목사에게 있어서요, 향락은요, 책을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거든요. 근데 목사는 뭐 해야 되냐면, 책도 당연히 봐야 되는데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해야 돼요. 뭐가 더 재밌을까요? 설거지가 재밌을까요? 책 보는 게 재밌을까요? 책이 훨씬 재밌어요. 애 기저귀 가는 게 재밌을까요? 말씀 연구하는 게 재밌을까요? 말씀 연구가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집에 안 가고요, 예배당에서 그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목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사역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애 기저귀 갈아야 돼요. 설거지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빨래해야 돼요. 마누라 다리 주물러 줘야 돼요. 애들하고 실갱이 해야 돼요.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열심히 바깥에서 예배당 안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집에 갔는데 집구석이 막 엉망해요. 집구석이 왜 이래? 이런 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근데 그 말이 나와요. 누가 그 말 나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해야죠. 집구석이 왜 이래? 이 집구석이 나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내가 가서 치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하려고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안 들어가고 책상에서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사역하고 싶고 신방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향락이에요. 목사만 그래요? 직장에서 일하는 거 재밌을 수 있어요. 집에서 하찮아 보이는 일보다 훨씬 재밌어요. 근데 그 향락이라고요. 향락. 나를 위해서, 내 기분, 내 쾌감을 위해서 하는 거, 그게 향락이라니까요. 그건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요. 그 과거에 우리는 가정이야 교회야 이걸 이원화시켰어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어디나 계십니다. 이젠 나를 위해서 살 수 없어요.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뭐보다 더 악하다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불신자보다. 그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뭘 배반했대요? 믿음을 배반한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그러니까 신자는 이렇게 안 산다라는 거예요. 신자, 너 애초부터 신자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워 떨어야 돼요? 아니요. 그 절망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죠. 그러면 어떡하죠? 그래, 이제 네가 두 손 드는구나. 너 죄인이야? 네, 저 죄인입니다. 걱정 마, 나 죄인을 위해서 왔어. 이때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염치 없이 고마운 거예요. 그때 내 절망과 내 한계 앞에 엎드렸을 때,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네, 나는 향락을 좋아했던 자네, 내가 아무리 선한 일 했어도 이거는 향락이었네. 그럼 주님,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볼까요? 회개할까요? 그거 아니란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단다. 시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놨단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이미 다 흘렸단다. 이 소식을 듣는 거라고요. 이 소식을. 얼마나 염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고개가 들려지지만 이 고개를 들어서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겠냐고요. 거기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잘 살아봐. 다시 너 누군지 알았지? 너 이제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가 된지 알지?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잘 살아야지. 가족 무시할 거야? 너 직장 무시할 거야? 저 열방 무시할 거야? 이스라엘 무시할 거야? 아니야. 어느 것 하나 무시할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손 뻗어야 돼. 다 해야 돼. 전 능력이 없는데요? 지팡이 하나면 충분하다. 내가 너의 약함 위에 머물러 있겠다. 이게 기독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는요, 자신의 가족 관계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기 관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헤롯은 이게 고장나 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이게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이 온 거고, 그래서 제자들이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은 모가지가 잘려졌고, 제자들은 지금은 사역하고 돌아왔지만 이 샌드위치 기법에 의거하여 우리가 본다면 제자들의 삶도 머지않아 이런 대접을 받게 될까요? 안 받게 될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일을 우리 좀만 더 주목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21절 보십시다. 어쩌다가 목이 베어지는가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또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29절 다 같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아멘. 헤로디아의 딸의 요망한 춤에 정신이 나가버린 헤롯이 헛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헤로디아가 춤을 췄다는,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다는데 무슨 춤을 췄을 것 같으세요? 뭐 팝핀? 뭐 킥볼 체인지 이런 거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남자들 잔치에, 그리고 여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천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 권세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춤을 췄어요. 무슨 춤을 췄겠어요? 요망한 춤입니다. 근데 그걸 엄마 앞에서, 또 이제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그 아저씨 앞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췄나 봐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의 삶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헤롯이 뭐라 그러죠? 뭐든지 구해라.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헤롯은요 사실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4분의 1 왕이라는 거예요. 4분의 1을 통치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통치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나라가 됩니까? 로마의 나라지. 정신이 나갔어요. 성경은 지금 오만한 가운데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헤롯, 여색과 음주 가무에 도취한 이 세상 임금을, 이 철없는 세상 임금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는 요한의 목을 직접 딸 수도 없는 소인배였어요. 자기가 직접 못 따요. 왜냐면 자기의 지식이 있거든요. 이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남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사람 죽이는 데 쓰는 사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힌 게 아니었고요, 시병 하나 시켜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할 따름이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참 가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자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그는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26절. 왕이 심히 금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맹세한 거 좀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융통성이 없나? 융통성 없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이 사람 불안해요. 내가 왕인데 왕답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곤조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물렁물렁 합니다. 마음대로 해. 근데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은 왕이지만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앉은 사람들의 체면이 있잖아요. 이 불안함과 이 알량한 자존심 하나, 또 정치욕과 자기의 정욕으로 인하여 자기가 알던 대로 살지 못하고 죄 없는 의로운 요한의 목을 벨 수밖에 없었던 못난 임금, 이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줄 알았지만 결국 자기 지식으로 행동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번민만 느껴요. 번민만. 알면 알수록 지식은 교만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요. 사람은 어떻게 살죠? 다 정욕대로 살아요.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게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 그러죠? 우리 갈라디아서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아멘. 이게 주님이 이루신 사건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도 같이 박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너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넌 그런 존재야.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로얄 패밀리로. 근데 이거를 못 듣는 거죠. 왜요? 목을 베버렸기 때문에. 목을 베버리니까 이거를 못 듣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고 성령대로 못 살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힘에 이끌려 사는 인생, 곧 더러운 귀신의 지배 아래에서 사는 인생. 그 결과는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였고 사망이었습니다. 이 귀신의 끝은 사망인 거예요. 이 소망 없는 헤롯 가문, 헤롯 안티파스, 헤로디아의 딸, 모두 더러운 귀신의 지배 아래에서 사망을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샌드위치 빵 이제 B 파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세상 임금과 예수님을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헤롯 가문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헤롯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얼마나 다르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7절 말씀 보실래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주셨다 그러죠?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보실래요?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시니 이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뱁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우리말 보내다 라는 뜻의 헬라어 아포스텔로스인데요, 예수님도 제 아들을 보내셨어요. 둘씩 헤롯 왕도 사람을 보냈어요. 똑같이 보냈는데 목적은 완전히 상이하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보냈지만 헤롯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보내죠. 예수님은 귀신의 지배에서 건져내려고 보내지만 헤롯은 더러운 귀신의 종노릇을 하라고 보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라고 보냈지만 헤롯은 사람을 죽이라고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라고 보내지만 헤롯은 귀신의 통치를 받아 사람을 죽이도록 보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누가 진짜 왕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또 하나, 우리말 주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디도미를 통해서도 비교하고 싶은데요, 7절에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어요. 이건 곧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시중드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나 헤롯은 어떤 걸 주죠? 22절과 23절 보십시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러죠. 이 주리라가 디돔이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주리라,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리라, 이거 이루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영주 교수의 마가복음 책에 따르면은요, 역사적으로도 헤롯,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자신을 왕으로 칭해달라고 로마에 요청한 적이 있대요. 나 왕으로 좀 해줄래? 이렇게. 그런데 이 이유 때문에 기원 후 39년 칼라쿨라 황제에게 헤롯이 유배를 당해서 죽습니다. 나 왕 좀 시켜주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유배당해서 죽는다고요. 이런 면에서 보자면 이 헤롯은 진짜 그토록 왕이 되기를 간절했던 것 같아요. 왕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왕이지만 왕이 아닌 인생이었거든요.
헤로디아에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한 건 현실과 이상을 분별하지 못한 결과죠. 되고 싶은 것과 된 건 다른 문제거든요.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한 남자의 허세가 가련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가 줄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28절 한번 보세요. 뭘 주는가?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디돔이 그녀가 이것을 또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줬던 건 그저 의로운 거룩한 세례 요한의 머리뿐이었어요. 자신이 알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의 머리 말이죠. 그가 줄 수 있는 건 그저 거짓된 허황됨과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라 불리는 자의 모습이라면 과연 누가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모든 이들의 죄가 되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한다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파송받은 제자들의 외침이며 섬김이며 예배라고 믿어졌어요. 이거구나. 이분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구나. 헤롯과 예수님의 비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샌드위치로 한 입에 다 먹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제자들의 사역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1세기 제자들, 1세기 예수님 제자들의 사역은 마치 죽임당한 세례 요한의 삶처럼 당시 세상 임금 앞에서 참수까지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내짐은 더러운 귀신에게서 통치를 받던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옮겨서 사람을 살리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왕의 통치를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목숨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심지어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시는 분이셨어요. 목이 베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또한 그래서 1세기 제자들의 삶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자신이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을 기억나게 한 사역이었다면 21세기의 제자 공동체인 우리 교회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죄로 죽임당한 예수님이 온 세상에 기억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부활했네? 이걸 지금 헤롯이 말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1세기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면 21세기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남과 동시에 내 죄로 죽은 예수가 부활했네? 이렇게 기억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으로 예수님이 기억되어 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느껴질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아멘이 돼요? 그래서 21세기 제자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부활시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1세기 제자들이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을 부활시킨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21세기 교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억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목이 쟁반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기억하십시다. 이제 결론으로 제 아들의 사역으로 나타난 결과 할 수 있게 됐네요. 7절부터 13절까지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결과가 뭐였죠?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드러났어요. 사역의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제 아들의 사역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제 아들의 사역을 온전히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 아들의 삶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만약 귀신을 내쫓고 사역자의 이름만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리핀의 준 라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보자면요, 청렴한 삶을 살아서 옷 두 벌 입지 않고 지팡이만 들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역자야, 나는 배낭에 돈 없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사역자의 이름만 남는다면 그냥 무소유의 법정 스님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선택돼서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하는 게 제자들의 사역이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자격 없음도 상관없고, 그분을 위해 살다가 목베어 죽임을 당했다면 우리의 죽음마저도 영광이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세례 요한이 친히 말했던 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 임금에 의해서 불의하게 죽임당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으로 다시 기억되었어요. 이제 세상죄로 인해 죽임당한, 부당히 죽임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의 사역으로 인해 다시 기억된다면 이보다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소망 없는 땅에 당신의 생명의 씨를.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제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하는 거고, 세례 요한의 모가지가 잘라진 게 씨가 뿌려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임당한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는 것. 교회는 좋은 밭이 되고자 스스로 기경하여 복을 받을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 보내시는 곳에 뿌려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임금은 줄 수 없는, 세상 임금이 줄 수 있는 건 사망밖에 없었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헤롯은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없어요. 이것이 세상 임금의 허세였었죠. 오늘날에도 세상 임금은 마치 자신이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나라는 주의 것이에요. 세상 임금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사망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따는 것.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그 죽음의 기억에서부터도 부활시키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누가 진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왕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아는 교회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찌 나 안 죽으려고 스스로 좋은 밭 되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나 안 죽으려고 좋은 밭 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좋은 밭이 돼야 내가 안 죽고 열매 많이 얻어서 복 받는 거잖아요. 근데 씨로 뿌려지는 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니까 그걸 이제 알고, 그래서 그분이 왕으로 이름이 높아지는 제자의 사역을 우리가 봤다면 교회는 뭘 열심을 내야 되냐고요? 나 안 죽으려고 스스로 기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어디든지 던지소서, 어디든지 뿌리소서. 다른 능력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억될 수 있도록, 부활되게 할 수 있도록 그걸로 영광 삼아서 사는 삶.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하신 일이 뭔지 기억하십시다. 스스로 밭을 기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의 시중을 들게 하셨어요. 이 가운데 요한의 목은 베어져야 했고요, 씨가 떨어져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는 다시 기억되었어요. 죽었는데 기억됐다고요. 헤롯의 기억 속에서 다시 부활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역시 친히 죄가 되어서 죽임당하셨죠. 그 죽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더러운 귀신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이기셨다고 우리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부활 이후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어떤 담대함을 갖고 살까요? 죽어도 되는구나. 아, 죽어도 부활을 할 수 있는 게 정말이었구나. 아, 하나님이 죽음도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걸 봤잖아요. 그걸 본 자들이 안 떨어지려고 어떻게든 이 밭에서 스스로 기경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되겠냐고요. 씨로 사는 거라니까요. 씨로. 밭인데 밭에 씨가 떨어져 죽어서 부활해서 그 부활의 첫 열매 위에 나도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밭이 된 거예요? 씨가 된 거예요?
나도 씨란 말입니다. 이제 그럼 씨가 됐다고 좋아만 할 거예요? 씨가 돼서 빨리 밭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요만한데 빨리 스프레이 팍팍팍. 그게 지금 우리의 열심 아니냐고요. 주님 던져주십시오. 주님 버려주십시오. 주님 저기에도 당신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저를 보내소서.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보십시다. 환상 가운데 제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두 증인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두 증인, 어마어마한 권세. 입에 불이 나와 막 용가림.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누구의 권세예요? 두 증인의 권세란 말입니다. 제자들의 권세예요. 교회들의 권세입니다. 아멘 합시다. 어마어마한 권세란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 7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제 전쟁이 났어요.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두 증인이 이겨야 돼요? 짐승이 이겨야 돼요? 에? 아니 이 정도 권세 받았으면은, 그 정도 세례 요한이면 세례 요한이 목 안 베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누가 이긴다 그래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서 그들은 두 증인입니다. 짐승이 이긴다 이야기예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주 조롱을 하는 겁니다. 누가? 백성, 족속, 방언,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이 꼴도 보기 싫은 이 모습,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짐승이 죽여놓은 이 시체 묻어주지도 않고 그냥 널브러지게 해놓는 거예요. 엄청난 조롱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뭐 했기 때문에?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 괴롭게 하려고 괴롭게 한 게 아니에요. 귀신의, 더러운 귀신의 지배받은 자들, 하나님의 깨끗한 영의 통치를 받게 하려고, 사람 살리려고 그렇게 보냈는데 결국 돌아온 건 이거밖에 없다고요. 결국 돌아온 건. 근데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파티가 열려지는 거예요. 파티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우리 13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아멘. 여러분, 두 증인은 능력받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임당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부활시켜버려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이 능력 가지고 죽지 않게 해주세요. 맞지 않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잖아요. 아니요. 그 능력 받고 죽는 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였대요. 그런데 그렇게 맥없이 30의 목베임을 당해 죽는단 말입니다. 아까운 인생으로. 그게 개죽음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죽음도 사용하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목배임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거예요. 다 교회 어디 갔어요? 다 교회는 없고 다 밭들밖에 없어요. 스스로 기경하려는 열심을 내는 밭들,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보내진 자들은 그저 시중 들고 예배하고 이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면 그만인 거예요. 목이 잘려서도 예수님의 이름 드러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죽어도 예수님의 이름 드러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를 위해 죽은 자들은요, 사망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다면 우리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죽인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와요? 오히려 더 오죠. 죽여야 와요. 씨가 뿌려져야 온단 말입니다. 씨가 뿌려졌다고 절망할 수 있어요? 죽었다고 절망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씨가 뿌려져 죽은 그 자리에서 보란듯이 영광으로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도 뚫고 나타나실 수 있는 거.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해도 죽어요. 그러나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은 죽음을 뚫고 다시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좋아요? 부담돼요? 이거 분위기가 어떤지 잘 모르겠네. 가슴이 막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일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성경 안에 부활이 없었다면 죽음이 일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늘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벌벌 떨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회개하고 안 죽으려고 열심히 살았다고. 근데 부활이 와버렸어요. 부활이 먼저 왔다고요. 아,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 우리를 찾아왔다면 죽음도 일하는구나.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알게 되었다고요. 그런 교회, 그런 제자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죽음도 이제 괜찮네요, 주님. 거기까지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종교가 아닌 기독교예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의 궁금함. 왕이 되고 싶었지만 왕답게 살지도 못하고 그저 쾌락만 쫓다가 두 여자의 억척스러운 살해 모의 앞에 왕의 권한을 남용한 우리 헤롯, 그리고 그의 가문, 그의 가련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들의 이런 모습은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해, 저에게도 이거 내 모습인데, 난 아는데 못 살잖아, 이거 내 모습인데, 이렇게 여겨지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가 궁금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사도행전 12장으로 가십시다. (1절부터) 12장이 23절인데요 다 헤롯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헤롯, 아까 말했던 안티파스, 제가 안티파스라고 했나요? 그 헤롯 아닙니다. 그 헤롯 아니고 다른 헤롯이에요. 근데 그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 가문이 뭐라냐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는데 누구를 죽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18절부터 23절, 이 헤롯 아그리빠, 아까는 안티파스였다면 이 사람은 아그리빠인데 헤롯 대왕의 손자죠. 헤롯 대왕의 손자. 그러니까 계보로는 그 다음 세대인데 씨가 다른 아빠죠. 씨가 다른 분이죠. 아까 그 헤롯 안티파스하고는 아버지가 달라요. 그렇지만 할아버지 헤롯 대왕으로부터는 같이 내려오는 계보인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치면 이거 가게도 있습니다. 제가 띄워드리려다가 말았는데 결국에 어떻게 죽습니까? 23절 보십시다. 다 같이 21절부터 23절 헤롯이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와 함께 헤롯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곧 쳐버려요.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려요. 이게 헤롯 가문의 말로예요. 여기까지만 봤으면 제가 절망이었을 거예요. 헤롯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이 가문은 소망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들 스스로 기경해서 또 열심을 내야 됐었었나? 감사하게도요 13장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다음은 뭐가 있죠? 13장이 있다는 게 은혜였어요. 13장 보실래요? 다 같이 안디옥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아멘. 여기에 헤롯이 등장해요. 이 헤롯은 그 헤롯이에요. 요한의 목을 뱉던 그 헤롯. 그 헤롯과 함께 왕궁에서 같이 자라났던 젖동생 마나엔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어떻게 등장할까요? 여기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안디옥 교회 공동체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 헤롯과 같이 헤롯 궁에서 살았던 마나엔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나엔이 어떻게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세례요한 목베임 죽임당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사역했을 때 씨가 뿌려졌던 것이라고 저는 믿어졌어요. 그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왕궁에도 그 세례요한 목베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같이 자라났고 거기에 있었던 마나엔이 이 1세기 당시 또 다른 헤롯 가문이 야고보 죽이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져 있는 이곳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한 몸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였지만 결국 벌레에게 먹혀 죽임당해요. 그러나 헤롯의 가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미 썩은 땅에 떨어진 생명의 씨는 그 소망 없는 땅에서 보란듯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느닷없이 등장한 교사, 선지자들 가운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 없는 헤롯 가문에서 함께 자란 마나엔을 불러서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사와 선지자로 파송하세요. 헤롯 왕가에서 함께 자란 마나엔, 하나님은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그가 떨어질 땅을 우리는 이제 또다시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나엔을 통해서 헤롯 왕가에도 그들이 죽인 예수님과 야고보가 기억으로 부활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주셨다면 결코 섣불리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헤롯 왕가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는요, 죽어도 일을 해요. 죽음도 일을 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죽음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넉넉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게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해로 끝난 것 같아? 아니야. 씨가 떨어졌단다. 그 소망 없는 땅에도 씨가 떨어졌단다. 그래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을 내가 또 파송한단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생명의 씨가 떨어져 죽어야 농사가 시작되듯이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진 씨앗들은 머지않아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소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삶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세기 제자들의 삶을 통해 세례 요한의 기억이 부활한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부활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좋은 땅이 되고자 밭을 기경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씨가 되어 그저 보내시는 곳에 뿌려지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그러나 오늘도 더러운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렵게 합니다. 생명을 위해 당신의 제자로 보내지고 떨어져 심겨지는 것을 겁을 먹게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 생명을 꽃피우신 주님이 늘 기억나게 하옵소서. 죽음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 일함을 알게 하옵소서. 죽음으로도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 삶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보내신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온 땅의 왕이 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헤롯 가문에서도 새 일을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일하심을 보았사오니 이제 소망 없는 현실 가운데도 낙심하거나 단념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생명의 씨를 뿌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머지않아 부활에 동참하여 주님이 하신 일을 노래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